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47번째 시간으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8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들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사건이 무엇이 있어서 과거를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인생에 딱히 후회되는 일도 과거를 바꾸고 싶은 일도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제가 너무도 잘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내리게 되지만 우리 욕심에 따라 내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지르는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가슴이 아프시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의 범죄 이후에 참회하는 심경을 고백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8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죄악의 결과와 그 죄책을 어떻게 해결하며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을 다 읽어볼 텐데요.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겪었던 엄청난 심적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죄인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과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두려움을 몰라요. 그냥 양심에 걸리는 정도의 죄책감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영적인 현실,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바로 내 머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쏘아보시는 이글거리는 그 눈길이 느껴져서 이런 영적인 현실이 실체로 다가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쏘아부는 하나님의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인을 억누르시며 찌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악이 너무도 무겁게 머리를 짓누르며 자신이 너무도 더럽게 느껴져서 죄악의 악취를 느낄 수 있으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됨 때문에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죄악의 실체와 죄인된 자신의 역겨움이 이토록 생생하게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에게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이 예의 고통을 겪어야 철저하게 무너지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의 죄악의 무거움과 가망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진정한 회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와 같은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죄악의 실체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같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을 때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내가 최악의 죄인인가를, 얼마나 역겨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어서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신자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과정을 철저하게 다 겪어냈어요.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이 과정을 지나가며 견뎌낸 끝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일생일대의 회심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요새는 너무나 드문 것을 바라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기록에 다 적어놨어요. 존 버년도요, 얼마나 이 진정한 회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년간을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고, 조지 위필드도 죽기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회개가 이 세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그 고통 끝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회심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은 끝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겠냐고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5년간의 고문을 견뎌내시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 끝까지 견뎌냅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날마다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자,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죄책의 고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겪어주셨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인의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까지 이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 구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기록됐던 모든 고통들, 죄악이 짓누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짓누르고 견딜 수 없는 죄악의 악취들, 온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그 죄책의 심각한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에 당하셨어야 하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이 되셔서 그 죄악의 이 악취를 다 맡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눈길을 다 받으셨어야 했고, 그 하나님의 억누르시는 그 엄청난 압력을 다 받으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이러한 고통으로 밀어넣어서 죄를 모르시던 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과 11절로 가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에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정죄하는 모든 말들, 너무도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복창 터지는 억울함과 정죄를 통한 신성모독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 그리고 사랑입니다. 죄악의 깊은 정죄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서 실체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이 그를 위해 대신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막대한 고통만큼이나 그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고 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완벽하게 깨닫고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실체를 깨달은 자,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너져서 그 사랑 앞에 엎드러진 이 죄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로 인생의 방향과 동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된다. 그 얄팍하게 예수님의 사랑 눈물 찔끔 나면서 깨달은 것 정도를 가지고 내가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의 유혹이 와도 나는 넘어지고 금방 배신하고 또 아직도 세상의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나는 거듭난 죄인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너무도 깊숙이 박혀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온전히 뒤바뀌는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깊은 마음의 소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연약한데 어떻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야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반대예요. 마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마음부터 정말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깊은 소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죠. 이 마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깊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거듭남이고 새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깊은 고통 가운데 막대한 영적 공격과 죄의 짓눌림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시선을 위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이 죄책에서 자유케 하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 10편 38편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상황을 심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즉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약속에 힘입어 우리도 마귀의 정죄와 극심한 영적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인 시편 38편 9절 말씀으로 드디어 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다 주 앞에 있다고, 탄식도 주 앞에 감춰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생기는 온갖 모든 감정과 깊은 곳에 있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커버하고 소원을 마음 한구석에 치워버리고서는 스스로 소원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들어갈 때에야 우리 마음에 있던 소원이 무엇인지 그 소원대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깊은 소원대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탄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하고 화나는 모든 감정들, 남에게 못마땅한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눌러놓고 아닌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면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눌러놓는 것은 절대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들은 언젠가 우리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들과 탄식을 다른 데서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이 못난 모습을 고백하고 아뢰야 합니다. 성숙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내 감정 드는 그 모든 생각을 쏟아 놓으세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못난 모습을 고백하고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신자들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 우리는 우리 죄악의 그 심각한 죄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자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이 실체적으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섬기는 진정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정한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내 마음의 기쁜 소원이 터져 나올 때까지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간구하십시오. 마음 속에 있는 온갖 탄식을 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그 방식대로 한마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소원과 탄식을 다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책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영적 공격에서 승리함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